오늘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면은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게 있죠. 사람에게는 이 관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틀린데 연령층마다 관심사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연령하고 상관없이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관심을 두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갔다가 28년 지내고 돌아왔는데, 제가 있을 때는 우리 한국의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오래 하시던 분이 있었고,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분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데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서울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그랬고, 대학 가서도 엄청나게, 제가 데모한 건 아닌데 하여간 데모를 엄청나게들 해서 하여간 맨날 데모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거지만 최루탄 맨날 쏴대고, 최루탄 기억나세요? 하여간 그거 맡으면은 눈물 콧물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근데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쏟아지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쏴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정부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면서 분신자살도 하고, 분신자살이 뭔지 아시죠? 자기 몸에다가 불 질러서 죽는 거예요. 대학생이 그것도 서울대생이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다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는 몸에다가 그냥 딱 불 붙인다고 사람이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같은 걸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에다 불 지르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누가 불타 죽는 거를 보면 이게 뒤집어지죠. 뒤집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또 대단하고, 그런 장면들도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신자살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저기서 누가 이렇게 훅 불이 붙더니 떨어지고 애들이 몰리더니 그 다음에 와 하는데 엄청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왜 그렇게 데모를 했겠어요? 관심사가 그거니까. 공부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공부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참 후에 돌아와서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때하고는 또 완전 세대가 달라서 별 관심이 없고, 얘네들의 주 관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나. 그래서 저희 때는 그냥 4년 다니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거였는데, 애들이 4년 내로 졸업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근데 4년 내에 졸업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옛날에는 그냥 전공 하나만 했거든요. 요즘엔 전부 더블 메이저를 합니다. 전공을 하나를 아니고 부전공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공부를 더 해요. 그래가지고 4년이 아니라 5년, 6년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외에도 중간에 인턴한다고 나가서 막 일하고,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안 뽑아준대요.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어딘가는 다 갔는데, 요즘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 안 뽑아준대요. 그래서 일부러 부전공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고 인턴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닌 게, 제 아들이 연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얘가 칼 졸업을 했어요. 4년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 꼭 졸업하라고.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주변에서 칼 졸업, 4년 내 졸업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자랑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아니, 4년 내 졸업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4년의 끝을 내야지 왜 5년, 6년을 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시대가,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카이를 나와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나 이런 게 다른 데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저희 때만 해도 누리는 건 좀 이후에 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젊은 세대부터 그 여행 다니고 이런데 완전히 집중해서 있어요. 왜 그러냐?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생각을 다 해요.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미래가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관심사가 다릅니다. 집중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신앙적인 면도 그래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심사가 중요하냐면 그 관심사가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운동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그냥 신앙적이어서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요. 제가 다니던 대학들 다닐 때 시대에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거 관심 갖는 애들은요. 죄송합니다.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런 애들은 머리에 총 맞은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식이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정치하고 관련된 걸 항상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방식이 있어요. 3S를 썼거든요. 이 독재자들이 항상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군부 정치가 이걸 하면서 3S를 열심히 키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다른 거 하나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얘는 좀 떨어지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그게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아요. 다 알고 관심도 많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합니다.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서로의 관심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내 관심사는 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린 특별히 사울의 관심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참 잘못된 관심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다윗 소식을 사울이 들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누군가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추격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스리는 얘기, 나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요 한 사람 잡는 데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이게 그의 통치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동시에 그의 불안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방해가 되면 누구든 죽이려고 하는 마음 상태. 자,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은 그 사람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니. 신하들이 있긴 있는데 그 신하들하고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유익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의 관심은 그런 데에 조금도 없어요. 사람이 간혹가다 뭔 이상한 일을 했을 때 보면은 왜냐하면 그게 자기 주된 관심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자기 옆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사를 얘기하면서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주변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쭉 모아놓고 나라 일을 얘기하지 않고 거긴 관심도 없고 개인사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다. 약간 이상한 거예요, 관심사가. 그런데 그 내용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로 자기와 같은 베냐민 출신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통치를 하게 될 때 나랑 동향, 같은 고향, 나랑 같은 학교, 뭐 나랑 같은 어디 이렇게 해서 쭉 그 비슷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이 같은 사람들을 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다윗에게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밭을 주겠냐, 포도원을 주겠냐, 그 당시는 농사를 지을 때니까 그거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이고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부장인데 그거를 이새의 아들이 당신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잘 되도록 애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언제나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잡으면 우리는 다 뺏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자기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요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게 잘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 내 딸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했는데 한 100명은 죽여야 되는데 200명 죽여가지고 오거든요. 죽지 않고. 이 죽어야 될 놈이 왜 죽질 않고, 그러니까 내가 손 안 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영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직접 단창을 그냥 던져가지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또 빠른지. 저쪽은 무기도 없고 나는 있고 그냥 던지는데 꽂혀 죽어야 되는데 꽂히지도 않아요. 자신도 대단한 영웅인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근데 방어도 너무 잘해. 죽이지도 못하고. 그 밖에 그 다음에는 안 되겠어 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었는데 아무래도 죽여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딸이 이 사람을 피신을 시키고, 뭐 그 밖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가드로,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이 사람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아둘람 굴로 가 있었고 이제 또 움직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익에 빨라요. 이익에 빠릅니다. 그리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를 굉장히 생각을 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게 다 나 때문인데 나를 잘 보좌를 해야지. 그러려면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그놈이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걸 누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관심사가 다윗에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만 생각해. 근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리고 온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차라리 한 사람을 사랑을 하세요. 그건 그나마 난데, 사랑을 하면 살 맛이 나는데 미워하면 살 맛 별로 안 납니다. 내가 다 갖고도 살 맛이 안 나요. 없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 봐도 믿거든요. 숨쉬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거냐에만 지금 집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전령을 보냈더니 또 사무엘에게 갔을 때는 전령들이 막 예언을 하느라고 잡아오지를 못하고, 나중에 또 자기가 갔더니 자기도 예언하느라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잡지를 못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 이제는 옆에 사람들의 이 자신들의 유익, 이 부분을 가지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더 희한한 얘기를 하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게 점점 심해진다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거를 요즘에 뭐라 하냐면 피해의식이라고 그래요. 피해의식.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정신병은 뭐냐면 피해를 안 입었는데 내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한테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 압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으로 피해의식이 있긴 한데, 그런데 한 번도 우리를 안 괴롭혔는데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놈 때문에, 저 나쁜 놈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부 자기 상상이에요, 상상. 여기서도 보십시오. 처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좌하는 신하들인데 너희들이 전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를 대적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말을 한다는 것은요, 속에 꽉 찼으니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사람이 잘못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인데 의심하고 있어요. 왜요? 질투 때문에. 그러면서 내 아들이, 자기 아들은 요나단 왕자를 얘기하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의 맹세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려고 하는 공모를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무슨 약속할 수 있잖아요. 약속을 하는데 무슨 나쁜 짓 하려고 약속하는 거랑
그냥 우리 둘이 서로 잘 지내자는 약속은 전혀 별개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내자라는 약속을 한 것이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장인을 치자 뭐 이렇게 한 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맹약했는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고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둘이 모여서 이상한 거를 모의한 적이 없는데 고발을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너희들이 아무도 고발을 안 한다. 당연하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 아들도 이상한 놈이고 내 사위도 이상한 놈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말도 안 하냐? 아니 뭐 말도 안 하긴요. 둘 다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아들이고 충성스러운 사위인데, 근데 자기 혼자 피해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냐? 왜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냐?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일 멀쩡한 분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됐는데 말이야. 내 가족이랑 사위랑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않느냐?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인데, 내 아들이 왕자 요나단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자 보세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아들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선동하여. 근데 사실은 보면은요, 아들이 선동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 선동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은 있고. 근데 요나단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못 믿는 선을 넘어서 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망상증이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스스로가 괴롭죠.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신 분, 얘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내 원수랑 짝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믿어버리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근데 자기는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전적인 거짓말입니다. 끊임없는 불신으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몰래 숨었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아들이 내 신하들하고 공모해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는 거 왜 얘기 안 하냐? 당연히 안 하죠.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반란을 누가 일으켜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죠. 없는 일이니까 고발할 자가 없죠.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 왕 자신을 죽이고 왕위와 번위를 찬탈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믿어야 될 사람, 이 두 사람을 옆에 놓고 못 믿어가지고 또 이 둘이 또 친한 걸 보면서 더더욱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아예 못 믿겠고, 너희들이라도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는데? 그래 너희들 왜 그러니? 너희들도 다 공모했지? 이보다 심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신하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모여가지고 나라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라 일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거냐. 그리고 요나단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냐. 너희들 다 이상하다. 이상한 건 자기예요.
다른 사람 다 정상이고, 근데 자기 혼자만 모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누구나 거의 비슷하게 겪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요, 너무 좋은 날도 있고 너무 나쁜 날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선 너무 나쁜 날이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너무 나쁜 날, 일은 안 되고 원하던 건 아무것도 안 되고 하여간 모든 것이 안 될 때면은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보일까요? 이뻐 보일까요? 하나도 안 이뻐 보여요. 다 미워 보여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요, 세상이 다 나빠 보여요. 진짜 위부터 밑에까지 다 나빠 보여요. 사실은 지금 세상 그대로예요. 내 상황이 바뀌고 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세상이 다 나빠 보여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색안경 꼈다 그래요. 우리 선글라스를 끼시잖아요. 시꺼먼 거 끼면은요, 어두워요. 예. 우리 간혹 농담 삼아 그러죠. 빨간 거를 끼면요, 다 불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불이 난 줄 알죠. 근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지 세상이 뭔 일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장난칠 때 안경 낀 애한테 빨간 매직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불이야 그러면은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떠보면은 진짜 다 빨갛거든요. 그런 장난 하면 안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속에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틀려져요. 그리고 어떤 날은 너무 좋은 날이 혹시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일도 잘 되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면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런 날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때는 다 세상이 좋아 보여요.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고 세상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몹쓸 놈의 세상이랑 정말 사랑스러운 세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난다 이런 표현도 돼요.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전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인식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해석이 달라져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해석이 달라져요. 이거를 막 뒤집어 엎고 엉망으로 한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저를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해석이 좀 달라요. 근데 해석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울처럼 살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잘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변 사람들을 신뢰했을까요? 신뢰 안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의 고백 속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런데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죠? 부족한 걸 알아요. 사람들이 문제 있다는 것도 알고, 언제 나를 배반할지 모르고 지금 좋으니까 내 편이지 조금 불편하면 나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왕좌를 유지하느냐? 사울처럼 하지 않아요. 자기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요, 이상한 사람들하고도 살 수 있는 법을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원? 동물원에 가면은요,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 보신 적 있는 분?
저기 한 분, 두 분. 더 많으시겠지. 그냥 손 안 드시는 거겠지. 설마 안 가보셨으면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저기 서울에도 어린이 대공원 있거든요. 거기 공짜입니다. 공짜로 가서 동물원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막 그 사자인가 호랑이인가 나 봤는데 있거든요. 자,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를 여러분들이 보는데 사자나 호랑이를 우리가 만나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서울 그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가가지고 내가 봤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다치고 온 사람을 보셨어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재밌대. 애들도 막 재밌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그 사나운 짐승하고 어떻게 접하면 되는지를 아니까. 풀어놓은 상태에서 만나면 안 돼요.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 가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애들한테 불장난하지 마라, 불장난하지 마라, 불장난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장난치다가 불 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다 불 써요. 불 켰으니까 이 새벽에도 불 켜놓고 여기서 할 수 있고 히터도 틀 수 있고 결국 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탈이 안 납니까?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쓰는데 이 불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알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방법을 알면 다 괜찮아요. 근데 방법 몰라서 힘들죠. 제가 이거 깨닫는데 수십 년이 아니라 지금 인생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아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대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왜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인간은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하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많이 아니까. 근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요즘 무답이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답이 없어.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뭐냐면 내 한계예요. 내 한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내 한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 한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어렸을 때보다는 나아지고 딴 사람보다는 많이 나을지 모르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우리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다 알 수 없다. 다 할 수 없다. 이거를 알면서 시작해야 편안하고 탈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호랑이도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표범 정도에 괜찮지 않을까? 무슨 소리, 표범이 풀려나 있으면 나 큰일 나는 거죠. 세게는 호랑이나 사자가 더 세지만 표범이라도 이게 풀려나 있으면 곤란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은 판단력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이 사울은 판단력, 분별력이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예요. 왜요? 관심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점점 이상해질 때 보면은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둬요.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고 쓸데없는 데에다가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백날에 보세요. 나아지나 점점 나빠져요.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특이한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에 보겠지만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었습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아무도 말이 없는데 이 사람 하나가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건 사실이긴 하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자, 대충 사실이긴 하지만 의도가 굉장히 나쁩니다. 특별히 사울 입장에서는 그가 했던 말,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뭘 했느냐?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 지금 결국 제사장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울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든요. 이 다윗이라도 죽여야 되겠는데 다윗은 죽일 길이 없고 도망다니니까 못 잡겠고,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화풀이할 대상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얘기를 딱 꺼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분노를 이 제사장에게 쏟게 돼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피해 계속 갑니다. 세계 전쟁이 날 때도 보면은요, 시작은 큰 게 아니에요. 시작은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하다가 나라가 붙고 여러 나라가 붙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세상은요, 우리한테 좋은 데 관심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뉴스는요, 우리한테 좋은 데 관심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전부 돈이에요. 죄송합니다. 돈 될 얘기만 해요. 근데 돈이 되려면은 사람이 관심을 얻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많은 뉴스들이 나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국에 와서 10년째 이렇게 지내면서 때때로 보긴 하는데 요즘엔 거의 안 보려고 그래요. 듣는 모든 얘기가 나를 피곤케 하기만 하니까. 그리고 뭐 욕할 얘기밖에 없는데요. 뭐 들어봤자. 근데 여러분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맨날 여러분 화나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뉴스 보는 사람 치고 화 안 나서 사는 분 보셨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화나 있어. 이쪽은 이쪽대로 화나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화나 있고 중간은 중간대로 화나 있고 다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내 관심사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심사가 있는데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또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